오늘 설교 말씀은 이 질문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크리스천을 어떻게 정의하시냐? 이런 질문입니다. 네, 물론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또 신학적 정의, 데피니션을 제가 이 시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학교, 또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거예요. 그 중에는 여러분의 가족도 있을 것이고 친척, 동료, 또 친구들이 함께 있을 겁니다.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또 함께 일도 하실 텐데 그들 사이에서 누가 크리스천이고 또 누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나는 기독교인이야, 크리스천이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주말에 뭘 하시는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를 나오시는지 모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 또 성경을 읽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가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기독교인인 것,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만약 알아볼 수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그런 판단을 하는 건가?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제 제 질문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저에게 제시합니다. 자, 5장 24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의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살펴본 이 구절을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면 눈치를 못 채실 수도 있겠지만 문장의 구조를 자세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뭐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요, 소유격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소유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Christian identity,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우리 교회 올해 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교회가 언급되는데 교회는 뭐죠?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칭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본인의 핏값을 주고 사셨다 이렇게 공포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유주시고 곧 우리의 주인 되심을 지금 주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라고 생각하고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자원들을 우리 마음대로 취급하고 사용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소유권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주인이 바뀐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4절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 구절은 어떤 사건을 연상시킵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을 지금 연상시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놀라운 점이 있어요.
바울은요, 지금 24절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못 박혀 죽은 사건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실수가 아니에요. 왜냐? 이전에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가요, 명확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사건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보세요. 십자가의 근처를 간 적도 없고요. 우리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자,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육체가 못 박혔다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얘기한 육체는요, 우리의 body,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로 sarx, 우리의 죄성입니다. 참고로 우리의 죄성을 육체랑 비교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뿌리인 아담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Original sin, 원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육체, 우리의 sarx, 우리의 죄성도 함께 그곳에서 못 박아 죽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25절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젠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는 그 성령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행위와 생각과 말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던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나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정의하기 위해서 여러 설명과 비유를 사용합니다. 자, 그 중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에 있는데 갈라디아서에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죽음과 삶, 우리가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다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소개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마지막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눈치채셨습니까? 공통점이 뭐죠? 자,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했죠?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골로새서에서는요, 다시 창조를 언급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를 언급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절대로 작은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크리스천이 됐으니까 이제는 주일날 교회 나와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성경 좀 읽고 이제 식전에 기도를 해야지, 아니면 다른 교인들과 교제를 해야지, 교회에서 봉사를 좀 하고 또 물질적인 헌신을 해야지,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Complete change. 엄청난 변화예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다시 창조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Before and after. 이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요, 확연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받았다. 다시 태어났고 새 사람이 되었고 재창조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complete transformation, 이것을 겪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자,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어떻게 시작됩니까? 헛된 영광을 어떻게 마무리되죠?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말지니라. 명령어입니다. 헛된 영광,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럼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26절에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한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가 있어요. 2번 반복됩니다. 뭘까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 서로 비교하며 사는 삶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고 삶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를 갔어요. 학교에서 뭘 시작합니까?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뭘 하죠? 경쟁을 합니다. 또 그것이 뭘로 이어집니까? 학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또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졸업을 했어요. 자,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이제 직장을 어딜 갔냐를 비교하면서 사람들하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은 뭐죠? 나의 수입이 얼마인지, 나의 재산은 얼마인지, 나는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것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런 일이 교회에서도 벌어집니다. 나의 직분이 뭔지 비교를 합니다. 또 내가 가진 은사가 얼마나 이 사람에 비교해서 큰지 작은지를 우리가 비교합니다. 내가 헌금은 얼마나 했는지, 또 봉사를 얼마나 교회에서 하는지 우리는 서로와 비교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다시 보시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라 그랬습니다. 자, 노엽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하나에 합성어입니다. 프로, 앞으로, 칼레오,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뭐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자신 앞으로 불러낸다는 겁니다. 자, 왜 불러낼까요? 내가 그들보다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불러내는 겁니다. 야, 내가 너보단 똑똑하지, 그지? 아, 내가 너보단 돈이 많아. 우리 자식이 너보단 잘 됐어. 내가 너보단 훌륭한 사람이야. 내 인성이 너 이 인성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 내가 너보다 은사가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불러내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비교를 통해 뭘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월감입니다. 자, 우월감을 느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솔직히 말하세요. 좋잖아요. 좋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자, 그런데 나를 다른 사람에게 비교했을 때 생기는 또 다른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투기하지 말라. 이것을 원어로 보면 프로네오, 프토네오입니다. 자, 뭐죠? 질투한다. jealous. 질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방금 전까지는 상대방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봤어요. 아,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높지? 자, 이제는 반대예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높이 있는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우러러보고요. 또 부러워합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여러분, 열등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죠? 나보다 잘났거든요. 봐도 나보다 잘생겼어. 나보다 이뻐. 나보다 키가 크네. 나보다 돈이 좀 있네. 재력이 있네.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네. 나보다 실력이 좋은데. 나보다 은사가 많은데.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상하죠.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나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결과물은 서로를 노엽게 하는 것, 우월감 아니면 서로 투기하는 것, 열등감인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우월감과 열등감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origin, 그 뿌리가 같거든요.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를 비교하고 어떤 상황이 있냐에 따라서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고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똑같은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다른 이에게 우리를 비교할 때마다 생기는 감정들입니다. 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나의 영광을 쫓는 행위라고 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나에게 만족감을 위해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헛된 영광이다. 헬라어로 키노, 비어있다, 닥사, 글로리, 영광입니다. 비어있는 영광이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가짜, 거짓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 너희가 너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 오늘 이 내용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보시면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영적인 너희는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갑자기 무슨 내용입니까? 누군가가, 어떤 형제 자매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지은 형제 자매를 바로 잡으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받을까, 다시 말해서 유혹을 받을까 조심해라.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조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고민해 봤는데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누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가서 그 죄에 너희가 따라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누가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뒤에서 뒷말을 해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하지 마. 그런데 그 사람 뭐 얘기하고 보니까 내가 뒷말을 하고 있네. 뭐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간음을 저질렀어요. 이건 아니지. 내가 고쳐줘야지, 바로 잡아야지 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언제 보니까 나도 간음을 하고 있네. 이게 가능할까요? 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로 봐서는요, 죄를 범한 자 앞에 내가 서니까 내가 우월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낫네. 나는 선한 사람이고 너는 악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교만함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다른 거 볼 거 없고 너나 제대로 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으라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에게 온유한 심정으로 가래요. 여기서 참고로 온유하다는 의미는요, 프라우테스,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보다 선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나은 사람이야, 더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너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거룩한 사람 아니야? 만약에 너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전에 언급하신 적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생각해 보세요. 나의 문제점들, 나의 부족한 점들, 나의 죄가 더 크게 보여야 합니다. 왜?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약점, 부족함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아, you hypocrites. 겉과 껍데기와 안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교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 스스로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새로 교회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2000년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나의 죄는 내가 스스로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죄를 정죄하면서 판단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위선이라 하십니다. 왜죠? 우리도 잘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내 죄를 다른 사람의 죄 뒤에 숨어서 내가 기분 좋게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이 장면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각각, 자기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Mind your own business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이나 잘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기적이게 나만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뭐냐? 그런 이야기였으면 바울이 2절에서 서로의 짐을 지라 이런 얘기는 안 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바로잡기 전에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서 책망하기 전에 뭘 하라고요? 내 마음속에 영적 교만은 있지 않은지 우월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위선자로서의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나부터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왜 이런 말을 계속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영적 교만함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영적으로 서로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뿌듯해요. 우월감을 느끼기 쉬운 존재라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영적 우월감, 이 영적 교만이요, 교회의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가장 좀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기도 좀 하신다는 분들, 내가 은사가 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 성령 체험하셨다는 분들,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 직분이 있으시고 말씀을 좀 아신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게 누구죠? 딱 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두렵습니다.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아예 틀린 말은 안 하잖아요. 옳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지적하면 그건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래. 영안이 안 열려서 그래. 아직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 이러면서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못 참아요. 말씀드렸지만 저도 포함입니다. 2주 전에 저희가 킹덤 시리즈를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많은 분들이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간증 시간이 6시간 정도 나눴는데 그것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6시간이었지만 정말 한 2시간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짧게 느껴졌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서로 울고 웃으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간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간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런 일이 있으셨나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한참 후에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분을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라고 하면서 그냥 다음 분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나오시기 전에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으셨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똑바로 잘 전달하는지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조그만 이 불씨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불씨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그 불씨가 커져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으셨대요. 저한테 오셨어요.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어떻게 간증하신 줄 아세요? 그 조그만한 불씨마다 사라졌대요. 제가 무슨 소방수도 아니고, 그죠? 막 성령의 불을 끄고 다니는, 그죠? 제가 이분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죄송하지만, 전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요, 제가 누군지 알려주셨거든요. 너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니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렇게 영적인 사람인 것 같지? 너 은사를 사용하면서 너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 설교 잘한다 하니까 잘하는 것 같지? 너 교회가 잘 된다 그러니까 네가 한 것 같지? 너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 사람들이 잘한다 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은사를 사용하면 제가 뭔가 좀 된 줄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을 지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영성이란 이름 뒤에 우리가 그걸 잘 숨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Before and after, 전과 후가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변했다고요? 더 이상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와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낮아져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낮아지는 걸로 충분치 않습니다. 오늘 배웠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대요. 죽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겸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럼 성령의 힘 입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교만함 죽이시고요, 죽었다 믿으시고요, 겸손하고 여러분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여러분 가족, 여러분 스몰 그룹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거 너 얘기야. 제가 교만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겸손한 척 하지 말고요, 정말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으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이 정말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